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은총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 경배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6장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그 소녀는 다시 일어나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가 있었습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릅니다. 관을 메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그 슬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할렐루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원뜻은 뭐냐면 다시 일어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저앉은 상태에 일어서는 것,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데 새로운 힘이 주어져서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또 짐에 눌려서 엎드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런데 힘이 들어간 그것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는 뜻으로 예수님은 쓰신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시키는 자라는 의미로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생명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활동할 때 쓰는 이 생명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조에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 그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꽃에도 생명이 있는 거죠. 하늘을 나는 새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키우는 개에도 생명이 있고 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새의 생명이 있고 이를 짐승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생명이다라는 말은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적인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의 신적 본질에서 동등한 분심을
선포하며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외에도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인 걸 드러내 줍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 걸려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을 그의 친구 4명이 들것에 띄어서 들것에 씌워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를 사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여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용서해 주지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을 누가 용서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인들을 보시면서 죄를 사하는 그런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거기에 총책임자로 있었던 이 백부장, 로마 군인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죽으시는 그 모든 광경을 보시고 끝에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유대의 전통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내주었던 이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고 십자가 죄 있다고 사형 집행을 하라고 할 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죄를 찾습니다. 신문에 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죄를 찾아도 너희들이 고발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요.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바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사는 사람은 사람이 잘못을 알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가족이라 그래. 가족이 참 어려워요. 나의 헌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응? 얼굴빛만 봐도 알아. 그냥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무슨 단점인지 다 알아.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며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보면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증언, 요한의 증언을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범하고 살았어요? 여기서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살았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수제자 베드로는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가장 가까이서 수제자라고는 예수님이 좋게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증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언,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언은 뭘까요? 그것은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죽음과 사망을 이기지 못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진짜 죽었다는 말이에요. 진짜 기절했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놀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진짜 죽어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대로 예언한 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성적으로 머리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내 머리로 안 믿어요. 그렇죠.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인간이 머리로 설명하고 뭐를 해도 못 믿을 그런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있는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순교, 목숨을 내건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하여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스투트라고 하는 영국의 올 소울즈 교회에 담임했던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20세기의 위대한 그런 신학자고, 그러니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 부활의 4가지 증거를 들었어요. 부활의 4가지 증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4가지 증거. 첫 번째가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빈 무덤. 시체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구 첫날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 몸을 수의에 쌌습니다. 그런데 그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의 몸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수위가, 예수님의 시신을 땄던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 지금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이 나사로 살리는 것은 뭐예요? 나사로는 제가 흉내를 한번 해볼까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나흘이 됐어요. 근데 그 몸에 다시 생명이 들어가므로 나사로 이전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의미에서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소생한 거예요. 이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이면 소생이에요. 근데 이 몸은 다시 죽어요. 나사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죽었다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나사로를 볼 수가 없잖아요. 다시 살아났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 육체의 몸을 입고 있던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다시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사망을 이기는 몸, 영원히 사는 몸,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몸, 그 몸을 입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마지막 때 부활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다 구원이 되는데 우리 몸에 아직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죽음에 갇혀서 무덤이 있는 어떤 사람을 믿지 말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시고 의심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의심했던 도마에게.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거다 그때 어이구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믿었어요? 제자들요 한 사람도 믿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 왜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의심했잖아요. 의심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같은 사람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내 손가락으로 손에 못 자고 예수님 못 자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믿겠다 그랬어요. 나타나셨잖아요. 만져보라는 거 만져보라는.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나서요 도마는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인도에 가가지고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요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계속 그거 하다가요 이런 미친놈 그러면서 막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도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당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나는 예수님 같이 이렇게 바르게 십자가형을 매어 달려 죽을 자격도 없다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하다 나는 거꾸로 매달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주고 있던 사도 바울 같은, 원래 사울 같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복음 증거,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요.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AD 63년기 63년 이상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 다 알잖아요. 로마 황제 중에 참수형을 당해요.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뭐 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증거하다가.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지금 인류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안 서 있으니까 모르죠. 죽음의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지은 집사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어요. 이지은 집사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남편이 위암 말기 환자였어요. 원래는 다른 데로 전이가 안 된 것 같다고 이제 위암 수술하기 위해서 개복을 했는데 보니까 막 간으로 막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이 있는 데서 그걸 지낸 거예요. 그리고 위를 자르고요. 그래가지고 소장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죠. 수술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암 환자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불교 신자였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상히 그 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 증상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희한하게 죽을 날을 가깝잖아요. 그러면 어떤 존재가 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오는데 그걸 보게 된 거죠. 어떤 존재가 찾아오는 걸 느낀대.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 앞에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공포를. 바바바바 떨기도 하고 눈이 막 충혈돼 가지고, 거기 그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 옆에 도와줬던 이름이 그 자기와 같이 남편을 병간호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 이름이 정자예요. 정자. 여자 이름이 정자인데, 그래 이제 이게 심장 박동수가 30여 떨어지면 이제 곧 죽는다는 것만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게 근데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 죽으려고 그럴 때 이게 존재가 이름을 찾게 밖에가 있는데 불러서 가니까 어디서 밥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곧 이제 바짝 마른데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손으로 그 자기 안에 헤드락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꽉 쥐어가지고 무서워서 못 죽겠다고 같이 가자고 막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죽음 앞에 공포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부활을 하신 주님 만나면서 이분이 이제 바꿔진 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은 무서운 공포예요. 사람에게. 우리는 지금 더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안 그러죠. 직접 당해요. 직접 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시한부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 어떤 권력자도 다 죽었습니다. 죽음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권세,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문제와 고난 앞에서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거나 기죽지 말고 내 안에 부활하신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을 정복하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부활로,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앞에서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사망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그 간증자로 나왔던 천정은 자매의 간증 들어봐요. 제가 어젠가 봐봤더니 항암을요 118번 항암을 했대. 보통 우리 이제부터 4번인가 하시죠. 이 보세요, 거의 죽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10몇 년, 11년인가 더 살아요. 이분이 암 환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예요. 자기를 그런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그분은 자기 고백이 뭐냐면, 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 앞에서도
당당한 거죠. 죽음 앞에서 당당하죠.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2차 세계대전 후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런 이름 모를 사람이 손톱으로 글을 새겨놨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서 그 따사로운 태양을 느끼지 못하나 나는 믿네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의 존재를. 지금은 비록 침묵하고 계셔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지 못하나 나는 믿네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빠져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예수님과 연합. 오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부활하신 거 믿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은 좀 달라요. 과학적 사실은 관찰 재증명 가능합니다.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요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료가 얼마나 진실성 있냐 해석이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딱 한 번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부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훈민정음을 세종대왕이 안 만들었다. 그러면 부정하잖아요. 이순신이 거북선을 예순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면요 이상하게 문제가 더 많이 꼬입니다. 훨씬 말을 할 게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눈 감아서 그런 것 같아.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도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면요 안 돼요. 다시 그걸 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도 그래.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도 증언들이 있는 거죠. 증언들 순교하면서 증언 사료들. 응?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대? 어디 계셔? 십자가에서 무덤 속에 있으면 나와 떨어져야 돼.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 계셔? 진짜로? 그럼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맨날 사셔? 그런 거요?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세요? 다음에 잘해. 진짜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게 맹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며, 살아나셨다며, 살아계신다며. 예수님이 그 어디 살아계시냐고. 하늘 보좌 위에만 하늘 올라가셨어? 어디 계셔? 어디? 나와 함께 하셔야지. 살아계시니까. 그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는, 살아있잖아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살아계시니까 항상 계시잖아요. 항상. 그 주님은 실제로 이제 영체의 몸, 부활체 몸을 입고 땅 봐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체 몸을 입고 살아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부르세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요. 이제 내 딸아, 이제 나에게로 와라. 내 아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할게. 그리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 다니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났어도요, 거듭났어도 묶여있는 게 많아. 여기 이렇게 묶여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줄이 잡고 있어. 나라. 풀어서 쫙 예수님이 풀어.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도 자유하게 될지어다. 어둠의 영에서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빛과 힘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아멘.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님 안에 살리라. 주님 향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내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곳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3절 죽임당한 세상의 빈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신 어느 곳도 주 손에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내 마음을 열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왕으로 공급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결박도 풀어줬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 가운데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해 두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소서. 구원하소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은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모든 자조선들 위해 삶 가운데 우리 군덕교회 위에 이제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여 임하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에게 권능을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이정권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정권 집사님.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의 수 능력으로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우리 집사는 지금 폐 쪽에 모든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 내가 손을 얹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시고, 혹시 만약에 아픈 곳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 암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모든 병을 이기고 스캔마이디스, 모든 암의 모든 요소들이, 모든 암덩어리가 완전히 제거되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총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증인으로 하나님 예수님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치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몸속에서 모든 역사하는 질병과 저주받은 악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고 분리되고 사라질지어다, 떠날지어다, 치유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예고 클럽.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앵콜. 앵콜하니까 꺼져버리는 거. 예. 우리 아동부가 특성화니까 앵콜이 바로 나온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